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들으며 하나님의 신비를 알기 원합니다. 온 열방을 구원하셔서 마침내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며칠 밤을 울었습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안을 돌아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너무 많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것이 좋지만 내 가족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지옥에 가는데 나 혼자 구원받았다고 기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원이 좋고 크고 놀라울수록 그 절망도 큰 것이죠. 이런 마음을 사도 바울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는데 우리 민족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열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구원의 갈등이고 바울의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00년 동안 온 이방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뻗어나갔죠.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한 비밀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구원의 완성인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킴으로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열방의 구원의 열쇠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신비는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비밀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큰 차이가 있죠. 하나님의 구원에도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민이 있다고 했죠. 모든 이방인은 예수님을 믿고 비밀을 아는데 그가 사랑하는 민족과 고륙의 친척인 이스라엘은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바울은 마침내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실패에 대한 엄청난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신비를 알려주므로 그들을 견고하게 하기를 원했던 거죠. 이 신비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보다 잘나고 현명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을 믿지 않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또 온 세상에 전파된 자신들의 믿음을 비교하면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착각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조상도 없고 율법도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성경도 선지자도 없고 마치 캄캄한 동굴에 사는 사람들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마침내 복음의 빛이 들어왔습니다. 이 복음의 빛이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은 완악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일부가 우둔하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시되 충만하게 구원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숫자에 포함된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 얼마를 구원하고자 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나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구원에 힘썼기 때문에 나도 그 구원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구원이 내가 잘나서 지혜로워서 대단한 공적을 쌓아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왜 예수를 거부합니까?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렛대로 물건을 들기 위해서는 지렛대 아래 무언가 받침대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움직이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전도한 만큼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선교입니다.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교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만 하면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떤 분은 어느 나라에 선교를 갈지 10년 동안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끝내 그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죠. 그냥 갈 수 있는 아무 곳에나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가서 몇 명을 전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선교사가 순종하는 그 순종을 보고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만드는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수천 년 동안의 선교의 역사가 아닙니까? 2000년 동안 복음은 이렇게 전 세계로 퍼져갔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탕자를 찾으십니다. 타락한 자녀가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정해진 숫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숫자를 모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숫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2000년 동안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북한을 생각하고 중국을 생각하고 무슬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종족을 다 찾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복을 받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희생양처럼 희생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실패라고 하는 거죠. 만약 이스라엘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구원과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나의 구원과 깊은 관계가 있다면, 이스라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희생할 차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이스라엘을 영원히 희생시키겠습니까? 그 때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반드시 다시 찾으시고 회복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드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우둔했다고, 완전히 우둔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렇게 많은 순교의 역사의 주체가 되어서 사람을 죽였던 이스라엘의 악함을 보고 하나님은 드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모세도 드러는 우둔한 것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우둔한 것은 바로 혈기였죠. 다윗에게서 드러는 우둔한 것은 바로 여자 문제였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여자를 못 끊었기 때문에 잘생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자식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아버지의 후궁을 백주에 범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야 다윗의 여자 문제가 그제서야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면 안 되는 갈등들이 있습니다. 드러는 우둔한 것. 하나님은 그것을 끊어내기를 원하십니다. 내 남편이 아무리 완악하고 우둔하게 복음을 거부해도 그것으로만 판단하면 안 됩니다. 드러는 우둔한 부분이라고 여겨야 합니다. 사업이 부도가 나고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고 가족이 폭력을 일삼고 자식은 가출하고 나를 둘러싼 환경이 아무리 험악해도 그것이 내가 완전히 끝장난 것이 아니고 드러는 험악할 것뿐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드러는 전체 가운데 얼마쯤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아무리 힘든 상황을 겪어도 이것은 나에게 드러는 고난에 불과하다고 고백하면 오히려 내 속에 있는 우둔함을 보게 됩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우둔하다고 원망하다가
그것이 완전히 악한 것이 아니라 드러는 악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신기하게도 나의 우둔함을 보이기 시작하고 그 관계의 회복의 기미가 보이는 거죠. 드러는 우둔하게 하신 그 부분 때문에 내 자신의 오히려 죄를 깨닫고 나면 나로 인해서 온 가족이 구원으로 인도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드러는 힘들게 하신 지금 환경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신비를 아는 사람 아닐까요? 26절 27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은 이방인을 위해 희생당하였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이방인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사랑은 희생입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희생해야 되겠죠. 용서하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따지고 대가를 받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고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희생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26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에 나타난 예언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돌같이 딱딱한 그들의 마음을 녹여주신다는 겁니다. 에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불가능해. 이렇게 단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약에 있는 예언서들을 묵상하다가 26절, 27절은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뽑아가지고 만든 문장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잘나서 예수를 믿었나요? 하나님이 내 돌같은 마음을 변화시켜 주어서 내가 예수 믿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녹여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백성의 죄를 없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가장 완악하고 우둔한 나라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만약에 돌아온다면 못 돌아올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인의 악함을 드러는 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기독교를 핍박한 이스라엘이 완전히 악하다고 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일부만 악하다고 하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은혜입니까? 어떤 우둔한 사람도 완악한 나라도 언젠가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사람임을 믿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드러는 우둔한 그 부분이 나에게는 또는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을 괴롭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은 그것을 마침내 돌이키신다는 겁니다. 드러는 우둔하고 완악한 그 부분은 내가 해결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잘못했다가는 이스라엘 전부를 다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드러는 우둔한 남편, 드러는 우둔한 아내, 드러는 우둔한 자녀가 싫다고 내가 해결하려고 이혼하고 가출하고 그런다면 가족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가족, 직장 상사의 우둔함 때문에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나도 우둔했지만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다른 이들의 우둔함도 구원의 관점에서 바라봅니까? 드러는 우둔하게 하신 그 부분을 십자가 질 때 나의 구원이 온 집안의 구원으로 이어질 것을 믿습니까? 둘째는 하나님의 국률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입니다. 28절입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이스라엘은 복음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이것은 이방인에게까지 구원이 전해지기 위한 신비라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사랑을 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죽였고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이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렁뚱땅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루속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로 자란 아이는 절대로 하나님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반드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언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원수가 된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가끔 가까이 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가 우리의 주제가 아닙니까? 그때 우리는 어째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그토록 잘 대해주었는지 후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다고 합니다. 사랑의 배신을 그렇게 당하는데도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셨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도 내 배신과 함께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 탕자처럼 방황해도 부르신 것에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식이 잘못되었을 때 부모는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그렇다고 부모가 자식을 포기합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나라도 어떤 개인도 하나님이 한번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이 그를 사랑하십니다. 내 가정으로 나와 배우자를 부르시고 자녀를 부르신 것에도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후회한다고 내 판단으로 먼저 모든 것을 파탄내는 그런 요구를 해서는 안 됩니다.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있습니다. 그 뜻을 발견하기까지 순종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도 쫓겨난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상처의 골이 깊고 갈등의 벽이 높아도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신뢰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3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여러분 30절, 31절, 32절을 연달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순종하지 아니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그 순종하지 아니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마다 국률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연달아 나오죠. 국률은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부터 찾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울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복음으로 유대인의 마음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 결과 복음은 이방인에게로 갔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는데 자기 민족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바울이 드디어 그 비밀을 깨달았던 것이죠. 이것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자기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남의 자식을 자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31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렬로 이제 그들도 국류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모든 적군들을 막아주시면서 그들을 알뜰하게 살뜰하게 사랑했던 그 사랑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국류를 주셨는데
하물며 이제 이스라엘에게 국류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결혼해서 한참 살다가 내가 잘못 선택한 것 같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선택한 것은 정말 축복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실수였어 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으로 선택받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탕자가 돌아오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끝내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보다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목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것은 나 한 사람 구원받았다고 해서 큰일 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때문입니다. 3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나의 구원의 완성은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내 가정을 구원하라고 하신 것이죠.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가족에게로 보내기 위해 나를 먼저 택하신 겁니다. 가족 전체를 구원하라는 사명 때문이죠. 우리나라에 복을 주신 것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방인이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 32절의 모든 사람 속에 이스라엘도 포함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저주하기로 작정한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민족이 변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마침내 구원을 완성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먼저 있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 의지로, 내 명석한 판단으로 하나님을 믿기로 판단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 순간순간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까요?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이 변하고 이 민족이 변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민족이 변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마침내 구원을 완성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은 것은 이방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 자를 판단하지 말고 내가 긍휼을 입도록 수고한 그에게 이제 내가 얻은 긍휼을 베풀고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직장에서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왜 이 사람하고 결혼을 했나? 왜 이 직장에 들어왔나 하면서 후회합니까? 지금의 가정과 직장으로 나를 부르신 것이 후회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것을 믿습니까? 셋째는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바울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서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일부를 우둔하게 하셨다는 그 신비를 깨닫자마자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진실은 언어를 초월하고 교리를 초월하지 않을까요? 구원의 깊이와 넓이와 축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다가 로마 교회에 서신을 쓰다가 그 쓰던 것을 그만두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은 너무나도 깊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자 내리시는 하나님의 판단은 가히 헤아릴 수가 없고 그 거룩한 길은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찾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고 너무나도 체계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하나씩 로마서 1장부터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왔습니다.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이스라엘에게 딱 오니까 벽에 부딪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버렸을 것 같으면 왜 이스라엘을 택하여 구약의 역사를 이루셨냐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면서 눈동자처럼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은 실패하게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끝없이 딜레마에 빠져 있다가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면 모든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이것을 알았을까요? 내가 전도하는 이방인은 예수를 믿고 이방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유대인들은 가면 갈수록 자기를 죽이려고 덤비드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다가 이 비밀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더는 아무 말도 어떤 글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는 드디어 하늘처럼 크고 깊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구원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구이길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가치 없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신비를 우리의 지식으로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순종의 역할과 불순종의 역할이 돌고 돌면서 내가 불순종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불순종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들고 이런 순종과 불순종의 역할이 끊임없이 바꾸어 돌면서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우리가 어떻게 청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 깊어진 사랑 앞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길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어떤 인간도 이런 방법을 선택하진 못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구원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순종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의 길인 줄 알고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갈 때 예수님이 순종하여 십자가 지는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불순종하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실수도 실패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자기가 십자가 지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입니까? 누가 십자가 져서 죽는 메시아를 구세주를 나를 구원할 줄 알고 누가 고백한다고 그런 방법을 택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실패처럼 보이고 실수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그 십자가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그것이 실패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구원이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실패와 패배는 저주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습니다. 온 인류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당했고 이방인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희생당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싶어 했던 이 로마서 11장의 핵심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좀 더 잘되고 잘 살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면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족이 예수 믿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들고 구차한 삶을 살고 있고 몸에 병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악화되었다 할지라도 내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길을 멈추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잘 되어서 그 결과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미워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희생제물로 주셨고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들어는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해서 이방인의 축복을 받았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그 축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 나의 실패도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하여 나타났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스라엘의 고난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았느냐?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은 거의 기계적인 것이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있다면 하나님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훈계하고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방법을 조롱합니다. 십자가를 진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할 생각을 했냐면서 그걸 얼마나 조롱하는지 모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모든 것을 다 거부하고 조롱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 가운데서도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모든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에게 핑계댑니다. 인간의 이생을 앞세워 하나님을 얻고 인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인간이 돼지 머리 앞에 절을 합니다. 우주선을 쏘아 올릴 때도 돼지 머리 앞에 절을 합니다. 예수를 극단적으로 믿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모욕을 당합니다. 자기가 기도만 하면 무조건 응답하고 무조건 병이 낫는다고 교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자기에게 꼼짝도 못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과 자신을 동격으로 봅니다. 또한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을 용서하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헌금이나 봉사 한번 하면 굉장히 많은 것을 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지 스스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그만큼 임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스스로 생각하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보다 높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원망과 불평만 많아지겠죠. 이것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과는 거래할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감격할 뿐입니다.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끝없이 반문하다가 마침내 결론에 도달합니다. 만물은 주에게서 나온다. 이것입니다.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주님에게서 나온다.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주님 때문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받은 모든 복은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것이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기성전 주님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주님으로부터 나왔고 주님과 더불어 세상에 살다가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인간에 대한 정의입니다. 나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속에 태어나 가치 있는 존재요. 주님과 더불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몰라서 방황하는 식구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인생이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왜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중독과 죄에 빠져 있는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식으로, 어떤 지식으로 꾀를 내면 그 식구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어떤 돈을 주면서 교회 가면 돈을 준다고 꾀면 그 자식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쁘신 지혜와 지식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 우둔한 것들을 해결하실지, 언제 돌이키실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 된다는 생각만은 거두십시오. 내가 죽을 때까지 우둔한 내 식구들이 안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자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모사로 만들어 가십니다. 아까 이 34절 35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고, 이런 사람 없다고 했지만 내 옆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자녀 때문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부모 때문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배우자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어느덧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모사가 되고 주께 먼저 드려서 갚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내 자녀만을 위해서 울지 않고 다른 사람 주께 돌아오지 않는 자를 위해서 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나는 왜 이런 자식을 만났어? 나는 왜 이런 남편을 만나고, 나는 왜 이런 아내를 만나서 이 고생하고,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나서 이런 고생하냐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 나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모사로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최고의 모사가 되라고 더 구하고 더 두드리고 더 간절히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가고 있는 나쁜 길, 나쁜 영향을 제거해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사가 되어 끊임없이 말씀을 볼 때 이런 기도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날마다 말씀이 있는 공동체와 연합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것을 그분의 자비로운 손길에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담자나 투자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여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오로지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어떤 고통도 어떤 즐거움도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임을 인정합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으로 100% 오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주의 마음을 알고 주께 영광 드리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은 개인 구원의 차원을 넘어서서 온 인류의 구원으로 완성됩니다. 구원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은 복음을 믿지 않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이것은 이방인에게까지 구원에 전해지기 위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나라든 개인이든 한번 부르시고 베풀어 주시는 국률은 거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 자를 판단하지 말고 내가 국률을 입도록 수고한 그에게 이제 내가 얻은 국률을 베풀 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상처의 골이 깊고 갈등의 벽이 높아도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신뢰해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를 판단하지 말고 내가 국률을 입도록 수고한 그에게 이제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탕자가 돌아오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오는 건 아닙니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것을 그분의 자비로운 손에 맡기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가족과 직장 상사의 우둔함 때문에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지만 우둔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다른 이들의 우둔함도 구원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들어는 우둔하게 하신 그 부분을 십자가 질 때 나의 구원이 온 집안의 구원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부모와 부부와 부모 자식과 직장에서 관계가 깨어졌어도 왜 이 사람하고 결혼을 했나, 왜 이 직장에 들어왔나 하면서 후회만 하지 말고 지금의 가정과 직장으로 나를 부르신 것이 후회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인 것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고통도 즐거움도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임을 인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으로 100% 오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주의 마음을 알고 주께 영광 드리는 것임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가족과 직장 상사의 우둔함 때문에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우둔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다른 이들의 우둔함도 구원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둔하게 하신 그 부분을 내가 십자가를 달게 지게 하여 주실 때 나의 구원이 온 집안의 구원으로 이루어짐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와 부모 자식도 직장에서 관계가 깨어졌어도 왜 이 사람하고 결혼을 했나, 왜 이 직장에 들어왔나 하면서 후회만 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의 가정과 직장으로 나를 부르시는 것이 후회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통도 즐거움도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서 100% 그러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주의 마음을 알고 주께 영광 드리는 것임을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충만한 구원을 위해 이스라엘의 일부가 우둔하게 되는 이 신비로 마침내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멸시하였고 내가 잘나고 지혜로워서 구원받았다며 교만하였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구원이 이토록 오묘하고 신비스럽고 이렇게 넓고 크고 청량할 수 없는 것임을 다시 배우고야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나와 다름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찢기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사오니 나의 구원을 위해 수고한 자도 십자가 복음을 믿고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침내 이스라엘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내 식구들이 아직도 너무 우둔하고 완악합니다. 술에 찌들었고 음란에 찌들었고 빚에 찌들었습니다. 날마다 가출을 합니다. 이렇게 감당할 수 없어 우둔해도 주님은 그러는 우둔한 것이라고 돌아올 가능성이 많다고 해주십니다.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기까지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동안 그것을 인정하고 가고 우둔한 내 식구들도 반드시 구원되리라는 약속을 주셨사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내가 잘나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알고 욕심과 정욕을 끊고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관계 우리들 교회가 깊고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힘들어하는 가족과 이웃과 열방에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알리는 하나님의 모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이 오직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